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여호수아처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가 된 이유는 첫 번째,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잘 섬겼다고, 그래서 그 리더십을 승계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던 그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안이 있었을 거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여호수아 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저의 부르심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이렇게 다른데, 소명도 다르고 사명도 다른데,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가지고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것들을 더 쳐다보고 슬퍼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시는 분량만큼만 살아내면 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요.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마다 군비 경쟁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쏟고 있는 군비 경쟁 비용의 10분의 1만이라도 65억 지구촌 인구를 위해 쓴다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끝없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그 남자는 두려웠어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였냐면 성인의 3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돈이 잃어버릴까 두려웠고 주인이 무서웠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무섭고, 그리고 이 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묻는 거였어요. 그가 한 일은 그냥 땅을 파는 일이 최선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죠.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걱정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주인인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시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차세대 리더의 소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또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바라보라.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즘 TV를 보면은, SNS를 보면은, 인터넷을 보면은 두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중단할 정도가 되었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요, 비전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95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신 것이었고, 오늘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비전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그 땅의 우상을 진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예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해 주셨죠. 우리 인생에서 최대 위기가 무엇이냐면 비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꿈을 상실할 때요. 성경은 비전 없는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울 왕이요.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당장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불안에 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서였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은 죽은 거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절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곁에 없었고 그에게 아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안했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그렇게 두려워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이 기침만 해도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은 이상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왜 부어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해도 두려워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해버렸을 때였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할 때였어요. 비전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그들을 압제했던 바로에게로 다시 애굽에게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막혀있는 거대한 홍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목표와 목적도 잃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온 회중에게 강경히 말하기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세 이후의 리더십은 여호수아가 승계받게 됩니다. 지도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력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사람하고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여호수아의 앞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앞이나 그 앞에는 요단강 물이 똑같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던 때가 이스라엘의 우기였기 때문에, 봄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창궐했어요. 무섭게 소용돌이 내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처음에 법궤가 앞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 뒤를 따르고 그 지파별로 다음 대열에 형성해서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아직도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6절 이하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바라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걸었다는 거예요. 또한 저들이 두 번째로 만난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여리고였거든요. 여호수아가 또 말하죠. 이 큰 성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하고 6일 동안 돌되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외쳐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들이 순종해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정탐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성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동안 일하시는 법을 배웠어요. 그 관점으로 요단강을 바라보고 여리고를 바라보고 가나안 7족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당당히 저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나와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잘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대에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고 그와 그의 집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노아의 때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그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대단한 스펙이나 커리어나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했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순종하고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순종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중요한지 알았겠지만 순종하는 건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은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많은 학자가 이야기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고 밀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가 순종했을까? 여러분,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큼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아버지가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삭은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더 큰 능력을 구하기 앞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들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정성을 쏟기 전에 그분의 뜻이 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분의 말을 더 경청하고 순종할 것은 없나? 이게 항상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불평과 반역하는 그 일에 일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시종 들었어요. 모세가
옆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늘 곁에 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데 무슨 명령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은 그거예요. 강하라. 둘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세 번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넷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행해라. 다섯 번째,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커가지 않으면 의심이 커갑니다. 그러나 순종이 커가면 믿음이 커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순종이 커감으로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커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자시고 나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이고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성을 앞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성결이었거든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성결하라고 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성결하게 기다렸더니 요단 강물이 말랐고 대적의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적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제사장들이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 건너기 시작했을 때 다시 요단강이 흘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이었나요?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대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성결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낫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세겜에 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즉시 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파괴하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할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면 사람의 대책을 따르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해결이 아닌 사람의 대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 대책, 대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을 뱃삭 주고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웃나라 도움으로 해서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법궤를 맨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말리셨고 성결한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대적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7일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과 여러 가지 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차게 밀려오는 요단강 물을 말리실 것이고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스캇잭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캇팩입니다. 스캇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를 가진 사람이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계속 가야 하는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7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막막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받은 선택지는 어떤 선택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택지였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될 삶의 원리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요. 좋으면 좋아서 치우치고 나쁘면 나빠서 치우쳐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이러면 강하게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내게 명령을 주었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죠. 신천지 집단을 매개로 감염된 현 상황에서 2,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통교회에서도 예배와 모임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일 때문에 사회가 걱정하게 되었고 모이는 일을 잠정 중단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어서 이로써 전례 없던 예배 중단과 모임 축소가 지금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공포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시편 91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인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대요. 이번 기회에 진정한 예배와 교회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요, 예배라는 형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처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시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예배자. 여러분, 지금 교회 못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 경계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불편한 논쟁하기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7장 12절에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도록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걸 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 여리고 성경을 공격할 때가 달랐어요.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그들이 교만이 들어와서 아이성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포착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야훼의 궤가 앞장섰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야훼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도움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었고요. 또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탐심보다 말씀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참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악한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한에 있었던 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잘못의 원인이 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영재 목사님의 절대복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간증을 잠깐 해드리면, 어떤 분이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공무원은 예전에 그 유대시대의 세리 같은 사람인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세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버려두고 따랐다는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버려두기까지의 용기는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았냐면 압구정동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구정동에서 사는 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동네 살아도 되나? 라는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그 압구정동을 집을 내놓고 자기는 경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경기도가 갑자기 시 정책에 의해서 강남으로 편입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값이요,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가 샀던 그 집도 오르게 되고, 압구정 집도 안 팔려서 그렇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압구정 집도 엄청나게 올라서 결국에는 집을 두 채를 가졌는데 다 비싼 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 적용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압구정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의 평가에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는 방법은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꿈과 야망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취직 잘하거나 연봉 높아지거나 몸짱되거나 자랑할 만한 배우자 얻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탄함은 결국 감정의 요동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감정의 요동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럴 때, 말씀을 볼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의 요동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 안 보면 내가 알아요. 이틀 안 보면 가족이 알아요. 일주일 안 보면 공동체가 알아요. 그러다 조금만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여호수아에서는 무려 17번이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돌 때 여호수아는 늘 법궤와 제사장들을 앞서 보냈어요. 여호수아 2장을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그가 언약궤를 앞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말랐다라는 것인데,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속에 전진이 중단되고 그 길이 막힐 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산악인 어몽길 씨가 있는데 어느 기자가 그 산악인 어몽길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몽길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동산에 오르는데도 산이 허락해야 올라갑니다.
엄청난 고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산이 허락해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앞에 있는 동산에 오를 때도 산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어몽길씨 말대로 큰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작은 산에 오를 때도 조차 묻는다는 그의 말과 같이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경외해야 할 존재입니다. 섬겨야 할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했고 자신의 말년에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4장 14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떠나는 사건들이, 그래서 두려운 사건들이,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텐데,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들이 떠날 수도 있을 텐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 세상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테지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는 절망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섬기게 되길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되길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